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잠시 쉬고 휴가를 즐기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요즘 휴가철인데 우리가 매일 일만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아마 쉼이 필요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죠. 그래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이방 땅의 어떤 두로 땅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 때, 솔로몬 때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땅이 이제 바벨론에 또 수리아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래 그곳에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살고요. 거기서 만난 여자 역시 가나안 여자였다.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는데 말이죠.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 특별히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수로보닉의 수리아 페니키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그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래 찾아와가지고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하죠. 그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말이죠. 바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만져도 낫게 해줬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이죠.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였던 가난한 사람이었던 아니면 뭐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뭐 아이였던 어른이었던 상관이 없습니다. 병이 1년 됐건 10년 됐건 38년 됐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부러 예수님이 찾아가서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찾아오면 낫게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여자에게만 유독 반응이 좀 이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말이죠. 더러운 귀신이 들린 내 딸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좀 안타까웠는지 예수님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활동하기 위해서 왔지 이방 사람들은 내 영향 받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다시 간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말이죠. 방금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신 거예요. 격이 있는 거죠.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예 좀 이 여인에게 말이죠. 듣기 싫은 얘기를 해요. 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줄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던져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여기에서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지금 강구하고 있는 여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개가 말이죠. 그냥 개가 아니라 개 새끼입니다. 이것을 이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좀 심한 욕이 되죠. 꼭 개 뒤에는 뭘 붙여. 그래 하여튼 이 개인데 이 개가 그냥 개가 아니라 애완용 개를 말해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조금 그들의 문화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개는 어디에서 키웠어요? 밖에서 키웠어요. 집 안에 잘 들이지 않았어요. 애완견은 아닌데 이 한라인들은 그렇게 집 안에서 개를 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문화에 맞게 예수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개한테 던져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이 정도 차별을 받았으면 이 여자가 차별받고 욕먹었으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내색 하나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소이다마는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극복해내는데 뭐라고 극복을 해내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개도 개밥 먹잖아요. 당신 집에서 개 키우면 개밥 안 줘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개밥만 줘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너무 예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은 뭐라고 말씀해요?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네 말이 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내가 네가 소원하는 네 딸을 고쳐주겠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돌아가서 봤더니 자기 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실 그 순간에 나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면 말이죠, 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에서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아이, 그것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다더라, 이 기적만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다른 좀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냐예요.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유대인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방인을 건져내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당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지금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접했을 때에는 대부분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말이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이런 설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보다는, 물론 우리가 좀 살피겠지만 더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가셨다고요? 쉬러 가셨어요. 그래서 두로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어찌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메추엘리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촛불은 말 아래 숨길 수 있지만 태양은 숨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양 같은 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촛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으로 이렇게 막아서 숨길 수 있어요, 그 빛을. 그러나 예수님은 태양 같은 분이어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향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제 어른들은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 주변에 꽤 있었어요. 보셨어요? 다 젊으시군요.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귀신 들린 게 표가 나요. 귀신 들린 행동을 해요. 자, 그럼 우리는 뭐 들린 사람이에요? 성령 들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걸 좀 예쁘게 표현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귀신 들렸다 그 표현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는 성령 들린, 예수님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표가 나야 되겠어요? 예수 들린 게 표가 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예요. 네, 귀신 들린 사람이 누가 봐도 어이구 저거 귀신 들렸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 들린 사람은 누가 봐도 어이구 저거 예수 들렸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냄새가 나요. 우리 가운데 말이죠,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향수 뿌리고 왔네,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향기예요. 냄새 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한 냄새, 더러운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냄새 난다.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그것을 품어내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거나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숨길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예수님이 쉬고 싶어서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디 가운데 드러나야 되느냐? 믿는 사람 앞에서만 드러나서 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너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요. 근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가까이 지내봐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은 좋겠어. 당신 남편 같은 사람하고 내가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럼 마누라는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집 안 하고 집 바꿔하고 다른 거야.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마찬가지. 밖에 나가서는 막 너무 좋은. 그래서 야 저런 오너하고 우리가 생활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뭐라고 그래요?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안팎으로 어때요? 다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같은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을 때에도 숨길 수 없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방 땅에 와서도 숨길 수 없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은 쉬고 싶어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스타들은 말이죠. 자기가 어디를 가면 그 팬들이 준비를 해놔요. 그 사람이 오면 쉴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스타인데 사실은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오면 자꾸 예수님을 괴롭혀요. 뭘 시켜요. 내 아들도 낫게 해주세요. 내 딸도 낫게 해주세요. 나도 낫게 해주세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어때요? 뭘 좀 해야 돼요. 지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아니야, 안 돼. 이렇게 거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역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서나 숨길 수 없는 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숨길 수 없는 존재. 자, 또 예수님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지만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든지 동일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혹은 그 사람의 재력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이런 것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존재인가 뭐 이걸로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이 말이죠. 비교당할 때 기분이 억수로 나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비교당한 적 있으세요? 비교당했는데 네가 제일 낫다 이러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우리 과학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편애하셨어요. 나만 이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말이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꼭 은도야 일어나봐라. 딱 이래요. 제가 섬에서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지금도 시커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시커했겠어요. 그랬는데 말이지 딱 일어나면은 잘생겼지. 그러면서 말이지 도시 애들은 다 저렇게 말이지 준수하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럼 내가 그렇게 생긴 걸 가지고 잘생겼다고 그러대. 그러더니 말이지 공부도 잘하지 이러면서 제가 과학 성적이 좀 좋았어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과학 시간 안 됐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난 그게 그렇게 불편하대. 그래 듣는 애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저게 뭐가 잘났다고 뭐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교당할 때 주로 어떻게 비교를 당하냐? 옆집에 있는 애 꼭 이렇게 얘기한다. 발바닥만 따라가도 더러운 발바닥을 왜 들먹여? 근데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는 분이 있어요. 똥구멍만 따라가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왜 하겠어? 그래 우리가 비교당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말이죠. 비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봐왔던 것처럼 이 얘기 주변에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는 말이죠. 말씀을 기록할 때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피소드를 모아요. 그러면서 편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얘기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말이죠. 거기에 일관성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막 이것저것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생각났다고 막 갖다 붙여놓고 그게 아니고 말이죠.
그 줄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맥락이 있는 거예요.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를 갖다 여기에다 놔뒀을까? 7장을 시작하면서는 어떤 얘기가 등장을 하냐면 마가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먹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뭘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게 먹는 얘기죠. 유대인들의 먹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들어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거죠. 너희들은 말이지 들어가는 거 신경 쓰는데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 신경 써라. 근데 보세요. 이 여자는 그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자 얘기가 나와요. 이 여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개예요. 이방인들은 그들은 개 취급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개 같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죠. 지저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 입에서 나온 고백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니네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8장이 시작되면서 말이죠. 700여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4,000명의 사람들을 먹여요. 그런데 그 지역 특성상 거기는 이방인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많이 먹인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체의 어떤 변환점,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 누가 있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의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방인 편견 가지고 있었다. 차별했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말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마태복음 15장에는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은 말이죠.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이죠. 특별한 존칭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좀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하고 불렀어요. 라보니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랍비 이런 말. 그렇게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예수님을 깨울 때도 뭐라 그래요?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잘 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자,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 밑에 지그 조상이 다윗이래 이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를 떠올려요.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이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할 때 28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주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차별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여자의 고백을 들으면 우리가 이 여자가 제자들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자꾸 안 된대. 자꾸 내가 너 고치려고 온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자꾸 거부하시는가? 인증이에요. 인증. 요즘 어디 들어가려면 인증하셔야 되죠? 안 하세요? 교회를 들어올 때도 어때요? 전자 인증하고 들어와야 돼. 어디 마트를 들어갈 때도 전자 인증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 이 사람이 말이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가 걸리면 말이죠 바로 연락해줘요. 당신 여기 지나가셨죠?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당신 검사 받아보세요.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 이런 인증도 있고요. 어떤 데는 어때요? 유명한 연구소 같은 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직원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문을 인식한다든지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방인이 구원 받냐 안 받냐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완전히 깨버린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스스로 인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인증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어때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여자는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넌 개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만 저 개 맞아요. 하지만 개도 개밥 먹잖아요. 그 개밥 정도만 돼도 충분히 내 딸이 난다. 당신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당신의 능력이라면 그 부스러기 능력만 가지고도 내 딸은 충분히 낳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두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리고 모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 여자는 말이죠. 내가 개요! 하고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죠. 자기에게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고 모욕을 하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왜 개요?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력을 쓰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항을 하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아니에요.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극복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도 그것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 앞뒤에 먹는 얘기를 배치를 시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중앙에 딱 있어요. 센터에 있으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도 말이죠,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밥상에서 하나님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는 겁니다. 그건 이 여인의 말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는 말이죠,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단어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증되는 거예요. 이 인증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 먹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난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켰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밥상에서 밥 먹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신 거죠.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저 여자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말이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어떤 여자가 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 딱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쳐다보겠습니까? 아, 그래. 복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복음을 한번 들었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지. 이렇게 되겠어요? 아유, 저게 뭐 문제가 있구나. 저게 뭐 한 번 그거 들었다고 그게 믿음이 생기니?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옮겨왔어요. 아이고, 저게 문제가 있어서 왔겠지. 제대로 된 신앙이냐? 우리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편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이 무슨 구원을 받아? 이런 거. 근데 말이죠,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고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예수님께서 일부러 질문으로 유도하신 겁니다. 시험을 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시험에 멋지게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올림픽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다 끝나죠. 올림픽 여러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 들죠. 우리 배구팀이 말이죠, 배구를 해요. 점수가 5대2로 우리가 이겨.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3점 좀 약한데 더 올라가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말이죠, 상대편이 우리보다 1점 앞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졌네, 이런 생각 들죠. 왜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팀이 말이죠, 2점 3점 있으면 그 안심이 안 돼. 막 팍 올라가야지. 어이구 이겼나 이런 생각이 들지. 2점 3점은 항상 상대편이 뒤집어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어떤 지켜본 게 있어요. 이게 선입견이죠. 편견입니다. 근데 상대편은 말이죠, 1점만 올라가도 어이구 쟤들이 우리보다 빨리 가네 이런 생각. 요즘 같은 때 교회 개척을 하면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평소에도 안 되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 교회가 되겠니? 자,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상가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상가 지하 1층. 그럼 누가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아유, 요즘 같은데 날고 기는 사람에도 상가 지하 1층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죠, 상가 지하 1층에서 여러분 혹시 감자탕 교회 이야기 아세요? 서울에 감자탕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가 2층에 있는데 1층이 감자탕이에요. 근데 감자탕 건물이 그 간판이 더 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감자탕집 그러면 알고 찾아가는데 그 교회 이름을 말하면 못 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말이죠, 교인들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교회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말이죠, 2부 예배 드리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서 있어요. 줄을 서 있어요. 감자탕집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 교회를 보고는 상가교회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 돼. 상가교회가 어떻게 돼? 이렇게. 이게 말이죠, 무엇에 바탕을 두는 거냐? 지금까지의 바탕을 두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다. 지금까지 유대인 외에 구원을 받는 일은 없었다. 이방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거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지금부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부터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지금부터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물론 이 사건뿐만은 아니에요. 이 이후에도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아파요. 그래서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어때요? 그 신하를 고쳐주신 사건도 있어요. 이방인을 건지신 이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벽에 막히느냐? 지금까지의 벽에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지금까지의 벽을 깨신, 그래서 차별이 없이 모든 새로운 일에 대해서 열려있는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야, 예수님 얘기니까 너가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스가랴 9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는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니네 하나님 있는데 나도 니네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구약에서는 말이죠,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시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저 사람이 말이죠, 이상하게 생활했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더라도 앞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가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 말이에요. 이 사건에서 여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한 말들에 대한 것에 대한 칭찬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살펴볼 때, 야, 진짜 우리가 볼 때도 대단하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기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왜 말을 잘할 수 있었을까? 왜 이 믿음의 고백의 칭찬을 받은 것일까? 그 여자는 말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이런 거지.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말이죠, 저 사람에게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말만 잘해도 돼. 그럼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뭘 하면 돼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면접을 하러 가요. 면접을 하러 가면 주로 뭘 해요? 말로 해요. 근데 그 말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회사에서 저 친구 괜찮네, 쓰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어 하고 그 사람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실기 과목이 있는 데가 있어. 근데 말만 많다고 실기를 잘하는 건 아니야. 말은 잘했더라도 실기를 못하면 그 사람 실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말에 있어요. 자, 신앙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 말만 잘하는 신앙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말만 잘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말로 그대로 드러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말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죠, 자기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믿음이 말로 제대로 잘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그것을 마태복음은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분은 말씀이 충분하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어떤 말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이 말이죠, 병에 걸리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병자가 병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을 고친 케이스도 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어때요? 문둥병자가 어때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또 이렇게 누워있는 병이 뭐죠? 뭐 그런 병, 움직이도 못하는 이런 병. 요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뇌졸중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어때요?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라도 지붕을 뚫어야 돼요. 그건 뭔 병이요? 중풍병. 큰일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하여튼, 이렇죠? 그래, 아프면 어때요? 다 데리고 와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요, 아버지가.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낫게 해줘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는데, 누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의 신앙. 그가 아팠어요. 백부장이 와요. 그래,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님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말씀만 하고 있어서 이렇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대한 권위죠. 자, 이 여자, 자기 딸이 아파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특이하죠? 안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사정하는 거 보면 바로 옆에다 얘를 두고 하는 것 같아. 얘를 두지도 않고 말이죠, 집에 놔두고 왔어. 안 고쳐주면 말이죠, 데리고 와봐야 헛방이니까 안 데리고 왔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딸아이 귀신이 나갈 거다, 이걸 믿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말이죠,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를 해요. 꼭 귀신 앞에 그 귀신을 수식하는 말은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더러울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한국 귀신은 어때요? 더러워. 머리를 막 해치고 막 이런 데 피 묻히고 하얀 소백에다가 더럽죠? 서양 귀신 좀비는 어때요? 더러워. 막 입이 찢어지고 막.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에요? 아니요. 그가 하는 행동이 더러워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요? 간음해요. 살인해요. 그리고요, 거짓말해요.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왔어요. 자, 귀신에 대해서 이 여자가 알고 있어요.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으세요. 그분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말이죠, 말로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말이죠, 곧 법이고 그 말은 곧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권세요 힘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방 여인이 알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아이가 낳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말에 사람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이 네가 내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를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게 커서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는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말한 것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모든 게 다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네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가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그 대상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 이 여인은 그걸 믿었던 겁니다. 내가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귀신 그까짓 것만 내 딸한테서 나갈 거다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산을 여기에서 저리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뭘 말해요? 작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은 어때요? 산을 옮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어떤 믿음을 말로 고백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개밥이에요. 부스러기. 그러니까 당신 능력이 얼마나 크시는지 말이죠. 개밥 정도만 있어도 그것만 우리가 받아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히 큰 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런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거냐? 그분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거나 당신을 따르는 사람이거나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신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말이죠 대단히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 여인을 인증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자는 예수님을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함으로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말이죠. 그리고 그 딸이 낳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차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 여인을 인정하는 과정이었어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시험이 닥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욥의 시험과 같이 우리가 말이죠, 시험을 닥칠 때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신다고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인증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좀 약하다 할지라도 그 적은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차별 없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